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배경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예언을 했고, 그가 그 왕의 궁중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까지 말씀이고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실제로 명령하고 예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의 숙부가 하나멜이 그 기업물을 권리를 요청하고 그 밭을 사라고 요청하러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매매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첫 번째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그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잘 대답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무엇이냐입니다. 첫 번째는. 그때 이 나라가 멸망되어지는데 이 왕궁에서 왕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서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의견이 분분하게 될 겁니다. 쇄국 정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개방을 해야 된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된다,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제국의 왕국의 이 마지막 때에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활동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왕궁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꽤 고위 관직이었을 겁니다. 종교의 대표자였을 거고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한 생각이 너무나 정반대인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물론 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기기 위하여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조그만 약소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상대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이게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애굽의 그 사이에서 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함락시키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 대국을 상대할 힘은 없으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텐데, 왕의 입장에서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는 의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잡혀 가서 그것이 포로가 되라.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집 짓고 애기 낳고 농사 짓고 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승리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내가 다시 살리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승리가 무엇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시드기야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를 얻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내 생각은 이겁니다라고 여전히 내 생각과 의지와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승리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막 발버둥 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굴곡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같이 흘리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이 필요하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정말 승리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나라를 위하여 어떤 승리를 원하는가가 왕과 이 선지자의 의견이 달랐는데 선지자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왜요? 시드기야가 원하는 승리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는 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 정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위해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저 사람이, 저 나라가 원수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원수인 거예요. 그것이 극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적이, 내 원수가 다르다는 것을 꼭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데 우리가 어떤 땅을 점령하고 어떤 걸 성취하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이게 승리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내용도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원합니까? 오늘 이 선지자가 밭을 사는데 이 아나돗의 밭, 하나멜이 요청해서 기업물을 땅으로, 네가 지금 기업물을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나 가난하고 이것을, 이 땅을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좀 기업을 물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쓸모없는 땅 네가 갖고 내게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공경한 때를 좀 지나고자. 형제는, 그리고 친척은 이 기업물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도 난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신발 벗을 수도 있었겠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다 있으실 텐데 어떨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나 샀는데 그것이 집값이 오르고 어떤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죠. 좋으시죠? 가치가 오르니까. 네, 그런데 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것은
어리석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해서 이 나라가 다른 침략하는 나라에 의해서 다 점령받을 텐데 기업 물을 책임이 아닐지라도 그 아나돗의 밭을 물으라고 올 때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내가 그걸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그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알려주고 있고요. 은 17세겔, 그리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리고 증인도 세우고, 토기에 보관해서 그 자기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룩에게 붙여서 이것을 잘 보관하라.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송금할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라. 그리고 네가 대신 증인이 돼서 이것을 다 다루라라고 이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저께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내가 힘겨운 날을 지내든 아니면 평안한 날을 지내든,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저께 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내린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 미래는,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내일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우리의 선을 떠난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세상에서는 어제의 결정이 오늘을 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오늘 나의 결정이 내일을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세바시 강연자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창고에 곳간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쌓아놨던 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네가 내일 그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데 네가 오늘 쌓아둔 그 재산으로 내일을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선택은 투자를 하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투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선택해야 될 부동산법이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고. 여러분,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그런 부동산이 가장 투자 가치가 있다고 다 믿고 사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신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안 들릴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 하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것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투자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을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내일을 가장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 아나돗의 밭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입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자기의 현실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에게 아나돗을 밭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장래의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당첨된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당첨된 복권을 내 주머니에 넣고 지갑에 이렇게 갖고 다녀요. 아직 은행에 가서 찾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죠? 불안하기도 하겠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빨리 통장에 은행에서 돈 찾아서 내 계좌에 넣어놔야지 안전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장래의 미래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내일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나의 건강이나 나의 인간적인 관계나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습니까? 어떤 미래를 원하세요? 그 미래를 어떻게 믿고 계세요? 우리에게 동일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 그것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춘기의 아이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요즘 절망합니다. 청년들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하면 부모가 걱정해줘요. 부모가 대비도 해주고 적금도 하나 들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더 관심이 많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고난과 절망과 닫힌 문과 실망과 아픔과 실패들이 나에게 최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염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게 돈일 거예요. 왜요? 염려가 되니까. 왜요? 내일을 내가 염려 없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이 땅에서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가? 아마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 길을 아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원고를 다시 한번 놓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있는 교회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생각해보지 않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교회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고 또 교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숫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교인 수하고 교회 예산이에요. 이 숫자가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출석교인과 등록교인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등록교인이 훨씬 많아요, 보통. 그래서 등록교인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의 규모를 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출석 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전 한 세대 전에 더 건강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들이 우리 허수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등록교인이 아니라 출석교인의 숫자를 헤아리고서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떤 시대가 됐냐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이질 못하는데 무슨 출석 성도가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가 그 숫자 늘리는 데 목표가 없어야 돼요. 어디에 목표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즘 감사하게 요즘 영성일기, 예수동행일기를 쓰시는 성도님들이 늘어나서 감사해요. 오늘도 아직 안 쓰신 분이 있으면 빨리 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교회됨을 새롭게 해야 될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의 평가가 몇 명이 모이고 예산이 얼마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자라고 한 계단씩 올라가고 있다면 믿음은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하루를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한 시간만 오르면 등산, 그 산의 정상에 와 있어요. 여러분, 등산하다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냥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하지 않아요. 갑자기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로 온전히 들여서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 한 걸음씩 올라가면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도 쓰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너무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시니까 답답하고. 그러나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환경과 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반드시 그러한 것에 우리는 교회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로 사는 이유, 내가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나아져야 해요. 성도의 삶이. 안 그러면 우리는 길을 잃고 자꾸 기웃거려요. 세상이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거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꾸준히 주님과 동행한 그 증거가 필요한데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나 힘겨우니까 7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증서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저곳에 내 땅이 있다. 이 땅이 올 것이다. 이 땅을 떠나서 포로로 갈지라도 이 땅에 다시 와서 다시 매매하고 다시 내가 이곳에 거주할 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러면 윤호야,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저게 너무나 머니까 이 증표를 가지라.
제가 보니까 이 아나돗의 밭을 산 것은 예레미야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의 증표예요. 너희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사고 이곳에 거주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오늘 그 아나돗의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오늘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고 동행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내일 더 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는 분명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는 소중한 계단이 될 겁니다. 이 믿음의 산을 오르는 소중한 계단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순종들을 말씀과 기도에 또 우리의 결정이 순종의 결정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